지금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번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느냐,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잘 기억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문제의 해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 문제에 마찬가지로 한 소자를, 약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소자들을 잘 보살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협조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쓰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애쓰고 관심을 가진 것이 어린 약자, 소자,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된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섬김이란 것은 뭐 전체적인 세계 온 인류를 향한 그런 마음이겠지만, 사역을 이해한다 이 말은 중생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유기체적으로 그리스도 몸에 우리가 접하고 그리스도 몸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역을 한다 그런 것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들과 관계에서 같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 어떻게 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를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 문제는 일찍이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이미 아는 것 같이 사역이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로 결심했을 때에,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을 한다 그럴 때에 각자 내가 받은 그 은사, 영적으로 받은 성령의 은사에 의거해서 교회 일을 한다,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끼리 친교한다, 교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러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사,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자를 보면서 그가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보면서 그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사역을 할 때에 각자가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사업을 하고 또 형제간에 자매간에 교제하고 고지한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교회를 오기 전에 주시는 은사, 그 은사에 힘을 입어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성경에서 이 은사 문제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 세 군데에서 깊게 그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논하고 은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이런 문제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그 은사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 4장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교회를 불러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에 불러서 교인들과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5가지 은사가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또 여기도 9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 일을 하게끔 하는 역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 구별하는 은사, 방언, 또 방언 해석하는 이런 은사 9가지를 준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다시 9가지 위에 더 7가지에 대한 은사를 논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이런 모든 것을 예수 믿기를 결심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은사를 주시면서 불렀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가장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기도 6가지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는데 예언할 수 있는 힘 주고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 궁결을 베푸는 은사. 이와 같이 오늘 성경 구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 중복된 은사들을 제해놓고 1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어떤 사람은 네, 5가지 받는데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은사를 줄 때에 그러면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이런 일들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각자에 맞는 은사 한두 가지를 줘서 거기에 합당하게 일하게끔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9가지 은사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믿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랑, 귀신 쫓는, 순교하는 것, 독신 생활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것, 중보 역할
이런 것들도 오늘 내 성경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로 통해서도 은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오래 참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은사인데 하여튼 이 사역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가 각자에 맞게끔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은사 문제에서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은사를 논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를 논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19가지의 은사 그어서 더 나아가서 사랑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순교한다든지 독신생을 한다, 헌금한다 이런 은사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한 20대까지 은사가 있는데도 특별히 다른 것은 다 관심 가지지 않고 뭐 병 고치는 은사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병 고치는 일에 마음 써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적합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지 우리가 구하고 요구하고 도하려고 하고 원한다 해서 저 사람은 이런 방언을 하고 저 사람은 이런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있으니까 건의도 있고 좋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 주는 게 절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혹자들은 이런 은사조차도 우리가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원하면은 이런 은사를 줘서 뭐 우리가 병 고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의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다시 한번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은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나가는 많은 세월 동안 은사는 성령님께서 믿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이상이 말한 내 성경 구절에 의거해서 한 20대까지 은사 이런 문제에 극복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 은사에만 우리가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이해하면은 교회 운영이 아무런 지장 없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에 대해서만 깊은 관심을 가지는데 오늘은 좀 더 넓게 은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각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부적인 은사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면에 특별히 잘할 수 있게끔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부적인 능력 타고날 때부터 각자가 가진 어떤 특성에 있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 천부적인 그런 능력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천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능력을 더 능력 있게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다른 말을 해서 교회 사역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중안에서 한 행절된 사람과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이해해 가지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받은 어떤 능력 이런 문제도 이해해 가지고 그것까지 합해서 사역 일을 할 때에 좋은 교회 사역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적으로 받은 성격 이런 문제는 첫째 우리 마음
사람들 각자가 다 틀리지만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은 정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정열적으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마음 자세, 이것도 어떤 모양인지 타고날 때부터 그 마음에 간직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야에 잘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기계 만지는 이런 일에 아주 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 머리를 써가지고 뭐 예술 이런 것들에 아무 발른 이런 것들, 어떤 천부적인 능력,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뭐 예리하게 운동에 접한 이런 것들은 전부 천부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내적인 사람도 있고 외적인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 또한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고 대부분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갔는데 그 각자가 살아갔던 그 경험까지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뭐 사역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 특별한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천부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둘을 합해 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참으로 좋은 역사가 나타날 거라 한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은사 문제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중에서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은사라 그러면 자기도 시기 질투하게끔 하면서 그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은사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절대 비교하고 나는 이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특별히 더 좋은데 그것을 나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은사 문제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이해하는 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파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은사 문제에서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관심을 가지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은사를 받아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내가 봉사 잘하는 것 같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나와 같이 그런 열정으로 봉사하고 열정으로 교회 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주는 같으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는 각자 받은 은사가 있는데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받은 이런 문제보다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은사 문제 보니까 다양성을 나타내는 데에 만일 모든 은사를 어떤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게끔 하기 위해서 각자의 받은 그 은사에 감격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사를 보면서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리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바르게 하는 교회 일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 공부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타고난
천부적인 능력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성령님 주시는 은사에 20대까지가 있는데 그 은사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그 하나하나를 분석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그 20몇 가지 은사를 하나하나 해석하고 이해하게끔 설명해 줄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많은 은사 중에 내가 받은 은사 이것을 다음 주는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면서 다음 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킬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은사는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마음을 부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내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천부적인 능력 이런 문제도 이런저런 면으로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 이것도 보면서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성격이 이런데 내가 능력이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생각하면서 천부적을 받은 능력에 관해서 마음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성격 혹은 경험 이런 문제를 해석할 때도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은사 문제에서 은사가 다양하다 하는 것과 또한 지나간 가기에 우리가 깊이 연구 분석하지 않았던 천부적인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능력 문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음 주에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어떤 능력, 권능 이런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사역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